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앞으로 도시 선교 교회가 본받아 나가야 하는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오늘날에는 터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오늘날 터키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로마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이 안디옥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디옥에 이주해온 전 세계의 사람들은 대략 한 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5배 많은 인구들이 이곳에 살았고요, 또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신전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요, 안디옥에도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갔던 그런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잘 발달된 도시인데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거 혹은 전사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고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읽어보니 이 안디옥 교회에는 구브로와 구르네 지역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던 헬라인들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완전히 이방인들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내리셔서 교회를 흩어지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성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고요.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흐트러뜨리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출발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뭐예요? 지금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들만의 즐거워하고 그들끼리만 모여서 유유상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하죠. 자, 그 순교, 유대인들의 큰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불어닥치고요. 그래서 그때 반강제적으로 성도들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주님의 이 아주 중요한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주님은 강제로라도 교회를 쪼개서라도 복음을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때 예수의 복음이 이방의 땅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이시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도, 본문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흩어진 유대인, 이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이 세계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계속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요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그브로의 구네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일만 열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령의 열정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우리 도시선교 교회처럼 우리 교회 시작합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획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곳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유력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에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처럼 정말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셔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허다한 물이 잃어버린 양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또 남는 사람들은 남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일을 제쳐놓고 주의 일에 몸던지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발길을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 중에 몇몇이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예루살렘 북쪽 끝에 있는 그곳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베니게는 오늘날 페니키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고요. 이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구브로와 그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흩어졌던 유대인들은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아프리카 사람, 베니키아 사람, 구브로 사람,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흘러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주의 역사이고 주의 손이 그대와 함께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믿고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유력한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하고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처럼 우리 이제 교회를 쪼갭시다 하고 분리개척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환난을 피하다 보니까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열매로 이방인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세운 사람은요, 누군지 모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 질사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일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도 감사한데요, 이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이 핏값 되시는 교회를 이루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예비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대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주의 손이 그대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그리스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으로 나는 지혜 있고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보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불교지만도 기독교로 개종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그리스인이라고 할지라도, 불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힌두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개종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충만, 깨끗한 믿음, 또 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런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아시아와 유럽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의 본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소식이, 수많은 그 그리스 헬라인들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일이 정말 주님이 역사하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처럼 훌륭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믿는 훌륭한 신앙의 신자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에 대한 몇 가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기록을 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바나바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했다고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고 헌신한 만큼 희생과 봉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바나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곳에 바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바나바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꼭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모진 풍파바나 환난, 바람이 불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이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자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도시 선교교회와 특히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자신의 말대로 따르십시오, 자신의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머물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위대함이 어디서 또 나타납니까? 오늘 25절 26절에 보니 바나바가 누구를 소개해요?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7을 딸 만큼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 것을 바나바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집에서 칩거하고 있는, 다소에서 집에 그냥 칩거하고 있던 이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초청하게 되고요. 그 바울의 능통한 지식과 그 예수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세우고 동역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자기가 담임 목사 하고 싶고 자기가 다 하고 싶은데 바나바를 소개해서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요, 훌륭한 교회고 위대한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성경 역사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세계 성교를 이룬 위대한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수고를 한 끝에 사울을 찾아가게 되고요. 사울을 설득해서요, 안디옥 교회를 같이 동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에 자신의 오명, 박해자라고 하는 모든 오명을 벗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큰 인품으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발탁함으로써 교회가, 기독교가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작은 어떤 지역에 한정된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큰 위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맹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맹신적인 종교는 이단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고 또 바람이 불면요, 그냥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말고 그 일에 항상, 예수 안에 항상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또 어떤 일을 하나요?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요, 오늘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그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이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한 바퀴 돌고 오면 1차 전도 여행, 또 안디옥 교회에서 또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 두 번째 오면 2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이자 목적지이자 도착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뭐예요? 자신의 전도와 선교 활동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 교회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섬겼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에만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지식과 예수에 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그 당장의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난으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먹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마지막 그 인상 깊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26절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말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 황제 시저인데요. 시저는 신격화돼가지고 신으로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우상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황제 시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시저리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시저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 이방인들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초신자 교회인데도 이 안디옥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초신자인데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불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뭔가 달라. 정말 그 신실한 삶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속한 자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예수님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그 뿌리가 같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둘 다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배경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요, 거기에 인간적인 전통들과 민족주의가 결합하게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혈통적인 종교로만 남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유대교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교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과 동시에 신약 성경을 믿습니다. 신약은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는 유대교와 뿌리와 같을지라도 유대교가 그냥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종교로 전락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지역과 모든 인종과 모든 족속을 포용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세운 프랑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보편교회란 종교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의 다양성이나 지역의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말씀의 교훈에 동의하는 모든 무리이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자, 또한 각 도시와 마을로 분산된 교회들은 각자가 교회의 칭호와 권위를 갖는 식으로 이 보편교회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 짓고 뭐 하는 거는 다 교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개인들은 설령 그들이 실제로 전혀 교회에 속하 있지 않을지라도 공적 판단에 의해 거부되기까지는 교회에 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종교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다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동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초대교회 교부 터투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자의 피다. 여러분, 한 교회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박해를 이겨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사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께 목숨을 걸었던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 그냥 한 젊은 목사의 도전과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젊음의 어떤 열정과 그냥 어떤 도전정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환난과 핍박에 부러닥치더라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남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안디옥 교회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 구원의 생명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구제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 제국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 유대 형제들에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되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그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요,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도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저 교회를 도웁시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미국, 한국, 영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거대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헌금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이곳 안에는 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혼심을 다해서 이룬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 온 땅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심지어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뭐예요? 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공급을 받고 태어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뭐예요? 이방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물질로 돕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적으로 성장했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십시일반 자기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낼 만큼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해외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교회를 돕고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유대교의 영향도 받지 않은 순수한 일반 그리스도인들로 모인 이방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안디옥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지 않고요, 순수한 예수교로 보게 되었고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나누기를 힘쓰고 서로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선교의 본부가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로마에서 세 번째 가는 대도시로 이름을 날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지금까지 영원히 빛나는 교회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지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헌신과 선한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도시선교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그냥 한 젊은 목사의 그냥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올바른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우리 함께 나눠 말씀